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사 구별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말랐던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준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셋째 주일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온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악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직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시며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분을 내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분별하여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말, 용서의 말로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셨건만 어리석인 저희는 세상의 분주한 일상과 습관에 젖어 버려야 할 말들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세상 속에서 부주의한 말들로 다툼의 불씨가 되고 차가운 말로 미움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로 상처를 남김으로써 거듭난 성도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가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은혜스러운 말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의 길이 평탄케 되고 따뜻하고 친절한 관심의 말들이 넘쳐 흘러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난에 시달리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우리의 형편과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주시어 독선이 아닌 타협과 겸손함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어 하늘나라 지경을 넓혀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시리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이전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혈의 손으로 안위하사 치유함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을 분별하고 마음판에 새겨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질곡과 가시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푯도를 향해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나라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9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이종석 집사님이 미국 출타 중에서 오늘 연수연 청년이 대신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어야 되는데 태풍 소식도 들리고 아직 늦더위가 저희들을 다소 불쾌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더위와 또 이 다습한 기온이 우리를 다소 지치고 힘들게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부르신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 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기도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도대로 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그리하여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도 더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제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다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다가 나중에는 혹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없는 분 아닌가?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좌절감, 상실감을 겪으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듯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를 해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보에 있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은 되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쓰려고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구절을 조금씩 빼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더니 기도 안 해도 여기 그래서 우리 유튜브 썸네일에는 제가 이 말 조사를 조금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기도,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해하실 분은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목만 보고 설교 다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 안 해도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응답과 사도 바울의 반응,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부분을 8절 말씀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무엇이요? 그 앞구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체는 뭐냐면 육체의 가시인데 아마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육체의 이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바울이 가진 치명적인 눈병, 안질이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이 대머리에 굉장히 볼품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도 바울의 외모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질병으로는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간질,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질랄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원치 않는 상황에서 이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 이런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가진 이 육체적인 문제가 큰 어떤 장애를 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되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좀 더 강건하고 온전하고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하여 달라고 3번이나 구했는데, 3번만 구했겠습니까? 더 많이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해 주셨을까요? 안 제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을 없애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라는 성경책을 쓴 사람, 가장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인 바울의 이 기도를, 간절한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자면은 2사람을 꼽습니다. 나중에 구약을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얼마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를 얘기할 때 이 사람보다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정통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구약 성경의 인물 2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크신 분이다,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이 모세,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별명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실제 그랬죠. 시내산 그 정상에서 하나님과 40주야를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장면이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는 꼭 그게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 40년, 원래는 40년이 아니라 조금만 서둘렀으면 1년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광야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신의 산자락을 떠나
정탐꾼을 파견을 하고, 정탐꾼을 파견한 이후에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추가적으로 38년, 총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모세가 이 물을 내면서 지팡이로 성을 내면서 이 무리바 물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1세들과 더불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세에게는 이 일을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청하면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아마도 수없이 여러 번 탄원하고 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면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면하여 알던 자의 소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무참히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거니와 그러나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태어난 아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밤이 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과 밤을 새고 주야로 신하들이 저러다 우리 다윗 왕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저러다 몸이 상하여 죽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안고 살아라. 육체의 질병 안 고쳐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도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일 참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까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건데 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가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방식을 고집하며 관찰하는 일일까요? 그렇다면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을,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 아래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사도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되는 일은 뭘까요? 되는 일. 기도를 안 했는데도 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청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성육신의 사건을 기도한 적 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2000년 전 사람들이 또는 2500년 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도 안 했는데도 됐잖아요. 여러분, 왜 됐을까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원함, 이것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축이 있습니다. 대비되는 축. 기도해도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내 뜻대로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기도 안 해도, 즉 내가 원하지도, 내가 뜻하지도,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바라지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식을 고민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뜻, 내 방식,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퉁쳐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입니다. 이거 봐, 내가 기도했더니 되잖아. 안 되지? 당신은 안 되지? 권사님 안 되시죠? 장로님 안 되시죠? 아니, 성도님 안 되시죠?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헌금이 부족해서 그래요. 헌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제대로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로 및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칠까요? 공로를 가르칩니까? 은혜를 가르칩니까? 공로주의를 앞세웁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거봐, 내가 기도하니까 되잖아. 내가 기도해서 이룬 거야. 내가 기도해서 잘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이번에 합격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나은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아파트 산 게 집값이 오른 거야.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기도했는데도 떨어지고, 기도했는데도 부자가 못 되고, 기도했는데도 실패하고, 기도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도 나음받지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고, 기도했는데도 병에 걸리고,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생활을 늘 하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그럼 기도 무용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원,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기도도 내가 중심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내가 중심입니다. 기도의 방식도 내가 중심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가 바라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로 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뜻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바울의 반응 아닙니까? 9절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도가 지금 내 방식, 내 원함,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즉 안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고침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병 낫지 못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바울은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바울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졌습니까? 안 제하여졌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병에 얽매여서, 그 병에 눌려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여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여서,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 못한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시리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합니까? 바울은 자유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바울은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눌려 있었던,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능욕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직접 전했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격지심, 이러한 눌림,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에 집착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고쳐주셔야 되고 한다라는 그런 강요하는 마음,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조종하는 마음,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와 방해가 절대 되지 않는구나. 아,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아,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깃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에게 구하온다니 나로 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신명기 3장 28절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세가 비록 구하였으나 구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모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모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 강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고 가나안 땅에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의 뜻대로 응답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므로 상실한 마음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그에게는 약간의 좌절감은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여전히 있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신하들이 그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시름시름 앓을 때에도 다윗이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 신하들은 그 아이의 죽음을 알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두런두런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으로
예 하는데 다윗은 이내 돌변하여 자 이제 음식을 가져오너라, 먹고 정신 차려서 일하겠다라는 거죠. 그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 일들,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왕국 통치를 못합니까? 그에게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랑하는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이유는 그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맡겨주신 다윗 왕국의 통치와 또 그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일들, 이것을 다윗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간절히 매어 달려 살려주시기를 구했던 아이는 죽었지만, 그러나 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왕국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 밧세바와 또 그를 통해서 태어날 또 새로운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며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그에게는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리하여 아들을 낳으니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실감이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복일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 내 방식,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며 늘 기도하는데도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강팍해지고,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다 뜻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상실감이 더 많은 거죠. 어쩌면 기도의 상실감이 많아서 더 몸부림치며 내 원대로, 내 뜻대로의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이 부자유하게 됩니다. 강팍해집니다. 상실감이 커지고 그리하여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라는,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는 것 같다 하는, 하나님은 내 기도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얼굴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내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내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내 기도대로 되는 것만이 선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내게 복이다라는 집착, 내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진정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도 무엇을 하시렵니까? 나는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불의의 장애를 입고 불의의 아픔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있고 내 건강에 연약함이 있고 또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하나님 이런 나를 두고 이런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나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쓸모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자유할 때 내가 오랜 시간 붙들고 있었으나 응답받지 못한 내 뜻대로 구했던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데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나를 두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뭐에 쓰시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구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도리어 크게 기뻐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도리어 그때 우리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됨을,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 한계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정성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내일 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으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은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해서 그럴 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일 일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직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진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때로는 진짜 깊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가 깊어지는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하려고 하지도 말고 괜히 중언부언 많은 말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멍 때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 가운데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에는 내가 이 연약함 부족함 안고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구나. 나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고 나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도 쓸모 있다고 생각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다시 동행하며 이 연약한 부족함 가지고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요? 약한 그때의 곧 강함, 약한 그때의 내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내사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와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전도 헌금으로 결혼 감사와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장래 감사와 건강 회복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가지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과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의 땅에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하여 주시고 생태계의 위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곳에 창조 세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일상들, 또 여러 경제적인 여러 무너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상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대내외적인 여러 위기 상황들에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5,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또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재능 발표회로 광주 동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재능 발표회로 연장선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각종 모임 및 원래외에 모임 광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교육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153 전도대가 이제 여름 휴강을 끝내고 9월 20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시 모임을 갖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바램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일상 위에 가정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